제2장 아담은 과연 첫사람인가? 성경을 처음 펴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 과학이 일관되게 말하는 데이터들, 즉 약 46억 년 전의 지구 생성, 37억 년 전의 최초 생명 탄생,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 공룡의 등장은 기독교인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특히 인류의 시조라 불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나타났다는 기록은 인류 역사 6천년설을 주장하는 전통적 견해와 충돌하며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 창세기의 기록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 기사는 미묘하면서도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2장에서는 다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했던 말을 보충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초기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의 편의를 위해 묵사람으로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인류 기원의 거대한 비밀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시선으로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학자들이 주장해왔으나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선아담 인류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창세기 1장 인류라는 종의 창조.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장엄한 선포 파라입니다. 특이한 점은 1장의 창조에는 아담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류라는 종 전체를 지칭하는 집합명사 사람이 쓰입니다. 원어적 관점에서 보면 선아담 인류와 개별자 아담은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계의 정점에 서는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 축복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과 성경 1장의 기록은 이 지점에서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라는 무대 위에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지성적 존재인 인류를 먼저 풀어놓으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언약의 대표자 아담의 등장. 창세기 2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한 사람을 빚으시고 흙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야차르, 즉 도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 정교하게 빚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담이라는 특별한 이름과 에덴이라는 장소가 주어집니다. 1장의 인류가 지구 전체를 누비는 존재였다면 2장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언약을 맺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아담은 이미 존재하던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언약의 시조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가인의 두려움과 노드의 사람들. 이 선아담 인류론의 결정적 단서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벌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지구의 아담 가족뿐이었다면 가인이 두려워할 대상은 부모님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불특정 다수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가인과 소통이 가능하고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들이 에덴 밖에 이미 다수가 살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살인을 금하는 사회 규범이 이미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노드 땅에서 아내를 얻고 성을 쌓았습니다. 집단 공격을 막기 위해 성을 쌓았다는 것은 가인의 가족이 속한 집단 외에 또 다른 거대 집단이 이미 번성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아내와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이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성경의 전개가 너무나 급격합니다. 오히려 1장에서 창조되었던 인류의 후손들이 이미 지상에 번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최초 인류가 식물 채취와 수렵 과정을 지나 농경시대로 접어들며 부족사회를 이루기까지 걸린 기간이 아담의 수명인 930년 동안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간의 미스터리. 날, 은 24시간인가? 영겁의 세월인가? 아담을 최초의 생물학적 인간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창조의 날을 지금의 2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와 달, 별이라는 천체가 넷째 날에야 자리를 잡았다면 그 전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루는 어떻게 측정된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날을 뜻하는 욤은 단순히 24시간만을 뜻하지 않는 매우 유연한 단어입니다. 만약 욤이 지질학적인 기나긴 시대를 의미한다면 성경은 현대과학의 우주연대와 놀랍도록 일치하게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우주로 눈을 돌리면 그 기준은 달라집니다. 금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무려 243일이나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욤은 하나님이 지구라는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하신 거대한 창조의 말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인류 창조와 아담의 선택 사이의 연대적 간극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는 허구성이 드러나지만 성경 기록의 사실성은 더욱 밝혀질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뿐입니다. 점토판에는 신들이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을 노예로 생각하는 슈메르 신관을 잘 나타내줍니다. 어떤 이들은 슈메르 기록을 근거로 기독교를 공격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단계적으로 펼쳐진 인류 역사의 한 파편일 뿐입니다. 선아담 인류의 존재는 성경의 무오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급작스러운 발달 속에서 성경 속 난제들을 해결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과거 교황청은 성경에도 없는 천동설을 지키기 위해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세우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질학적 연대나 천문학이 밝힌 사실을 거부하거나 과학적 연구를 무조건 탄압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결정을 자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2장의 결론, 선택받은 아담의 책임. 하나님은 왜 이 장에서 아담을 따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짐승처럼 살던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새로운 생명을 보내시고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생물학적 인간이기 이전에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따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여파는 아담 이전의 인류와 이후의 후손 모두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가족이 마주한 세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바깥 세상에 적응하며 역경을 극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에녹서와 슈메르 기록의 연관성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3장 문명의 미스터리. 아담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농부가 되었나? 땀 흘리는 이마의 비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족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실무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에덴에서 거저주는 식물을 섭취하던 아담이 동산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도 한때는 자조적인 말로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어라 라는 말이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농사는 단순히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읽어야 하고 적합한 토양을 만들어야 하며 수로를 내고 종자를 개량하고 준비해야 하는 고도의 지식 집약적 산업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데는 수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성경 속 아담과 가인은 즉각적으로 농사를 짓고 아벨은 가축을 칩니다. 인근 농민들로부터 지도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신석기 혁명과 성경의 연대. 현대 고고학은 기원전 약 1만 년에서 8,000년 사이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슈메르 문명이 바로 이 지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아담의 연대는 기원전 약 4,000년경이 됩니다. 현재 중심교리인 태초 인간이 아담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왔을 때 땀 흘려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사방에 사철 과일이 열리는 아열대 지방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연산 과일들을 따먹기만 하면 됐을 텐데
가인은 밭농사를 짓고 아벨은 축산업을 했다고 나옵니다. 농사도 힘들지만 야생 짐승을 가축화하는데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세상에는 1장에서 창조된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원시적인 농경과 축산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슈메르가 말하는 지혜의 전수자. 슈메르 기록은 자신들이 창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슈메르 역사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통치자들이 나라를 세우고 여러 왕들이 각기 수만 년씩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슈메르 점토판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는데 엔릴이나 엔키 같은 신들이 곡식에 씨앗을 내려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 비로소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시작을 인간의 자생적 발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의 결과로 봅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에 정착한 인류가 열매 채취나 수렵 활동을 거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민들을 통해 문명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아 더욱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특히 가인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6대손 라멕의 아들들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고 악기를 제조하며 목축의 조상이 됩니다. 금지된 지식의 유혹.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급격한 문명 발달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가게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토착민들의 전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을 선한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가인의 후예들이 쌓은 성과 기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였음을 경고합니다. 제3장의 결론, 문명이라는 이름의 양날의 검. 아담이 흘린 땀은 생존을 위한 고통이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문명은 인류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슈메르인들이 자신들의 농경 기술을 신들이 준 선물이라 찬양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도 전래 기술에 더하여 이후 천사들이 알려준 유혹과 타락을 부르는 기술의 화려함 속에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전해준 하늘의 존재들은 정말 선한 신들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사장에서 성경이 단 한 줄로 생략했지만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존재들, 바로 에녹서가 폭로하는 타락 천사와 네피림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